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리를 외쳤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가나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지긋지긋한 불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사사기 속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남은 영토를 정복하도록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지휘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언약을 이스라엘 땅 지상에 성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사들조차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교만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불신앙이 가득할 정도로 이 사사기서에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아들 두어 혼란을 야기시켰고, 입다는 아까 나왔듯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제사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실패하게 된 거지. 이 사사 시대 초기 내지 중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리디 여린 한 여인이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희망을 주고 지긋지긋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이 결단 결심을 하기까지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언약의 중심 사상입니다. 모압으로 피신했던 나오미 일행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룻을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산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룻처럼 태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행동으로도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그림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족장도 지도자도 사사도 왕도 완전한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왕, 영원한 왕, 참 왕을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기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일평생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